느헤미야 7장 1절부터 3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들어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야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음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반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모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0명이요 아두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81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야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밧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디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성벽 완성 후에 느헤미야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먼저 세웁니다. 성벽을 관리하는 일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을 위한 작업입니다. 또 사람을 세웁니다.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니 그리고 영문의 관원, 즉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에 지휘관인 하나냐,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앞에 세운 사람들과 함께 그들 또한 그들을 지휘해서 성벽을 지켜나가도록 관리하도록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3절 중반부에서 보면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도 성벽을 지키도록. 다만 아직 성벽 안에 거주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벽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4절 이후를 보면 사람들을 이주시킬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인구 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벽 완성 후에 느헤미야가 한 것은 성벽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안전의 문제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곳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배치하는데 이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먼저 배치한 사람들이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성전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전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 집 안에 거하는 것과 관련된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냐를 세운 이유를 보면 2절에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성벽을 지켜나가는 자로 세웠습니다. 성벽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성벽이 무너져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성전과 성벽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점을 느헤미야가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다시 완성을 했고 이제 이 성벽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관계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참여하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주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으십니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온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일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각종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안에 모임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고 유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는 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느샌가 나의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의가 되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것을 해내는 것, 이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이 줄어들고 이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생겨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결국에는 잡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의 의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지금도,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더욱더 피폐해져 있는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로 인해서 이웃을 더욱더 미워하고 상처 주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잘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도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도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욱 깊은 자리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노력하는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되게 해달라고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